우리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치 꼭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평온함을 느끼고 또 마음에 경건한 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서점 직원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문한 십자가 왔어요. 그러자 직원이 십자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크기가 사람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 십자가를 어떻게 가져가나 궁금하고 또 의아해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십자가는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얇은 베니어폰으로 조립한 다음에 나뭇결 무늬의 벽지를 발라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아마도 강단 뒤 휘장에 걸기 위해서 만들어진 십자가였겠죠. 그런데 언젠가 시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휘장에 소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형편이 안 좋으니까 선교사에서 좋은 십자가를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뒷산에 나무를 베어서 서툰 솜씨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크기가 실제로 십자가처럼 그렇게 아주 컸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있자니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혼자서는 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야 했습니다. 자신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장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저마다 다 십자가를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속은 텅 빈 무늬만 십자가인 가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단 꽃꽂이를 하는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요즘은 고난주간에 가시 장식을 안 하나 봐요. 가시를 안 팔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래요? 아마 고난주간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한 주간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을 금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주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고난주간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정말 새벽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금해야 하는 이런 이유로 고난을 묵상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신다면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 위대하고 크고 완벽한 주의 사랑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기사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돈을 관리하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직책이죠. 그런데 손버릇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러나 단지 돈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긴 자라고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비록 스승을 판 자이기는 하지만 스승을 배신했지만 적어도 내가 은 30냥에 내 스승을 팔 정도로 그렇게 파렴치하지는 않다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 30냥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에 받은 그 은 30냥을 나중에 다시 던져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결국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자신이 가려는 길이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유다는 열심당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는데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여인 암살도 테러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피가 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혈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열심당, 열혈당 사람들은 유다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구원해내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순한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나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배신을 감행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유다의 밀고 덕분에 은밀히 주님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조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생각은 따로 있고 주님의 뜻은 따로 있고 내 의지가 따로 있어서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거기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제자 훈련인 것이죠. 말 그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배신자는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런 배신자들까지도 다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보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을 성내로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길에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건너편에 건너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주인이 말하겠죠. 왜 나귀를 가져가냐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는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에 가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거기 매여 있는데 풀어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도대체 왜 가져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렇게 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까요?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에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먹을 곳이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다락방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내로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데 그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한 다락방을 가리키는데 큼지막한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먼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나머지 11명이라도 이탈자를 막아보고자 예수님께서 전전긍긍하시고 초조해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애쓰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 배신할 사람들, 그 사람들 뻔히 예수님은 아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자리에는 베드로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버리고 떠날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는 갈릴리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 하던 거물질을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떠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1절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냐? 베드로 너만큼은 믿었다라든지 어쩌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1절 하지 않으시고 잡히던 첫날 밤과 똑같이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추위에 지친 제자들과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시고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고 듣고도 못 들은 척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는 사랑인 것입니다. 배신자까지도 품고 배신자를 위하여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시는 사랑,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거를 추적하고 덜추어내고 따지고 정죄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추적하거나 덜추어내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산속으로 도망을 가요. 적들이 사냥개를 몰고 피냄새를 맡으며 쫓아옵니다. 사냥개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곧 쓰러질 듯 하다가 강을 발견하고는 그 강에 자신의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러자 집요하게 따라오던 사냥개의 추적이 거기서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냥개들이 피냄새를 더 이상 맡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과거의 모든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하는 사냥개와 같은 사단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조건 덮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은 큰 파도가 덮쳐서 백사장 위에 써놓았던 모든 글씨가 한순간에 다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과 실수 이 모든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우리가 신비한 일을 행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조건 없는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 중에 한 남자 성도님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살아보겠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몸부림치듯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보다도 남자라는 이름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둔해졌고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도인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어야 제자인 것입니다. 전에 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아마추어로 서브3를 기록한 부자의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서브3란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서울에 사는 52세 된 당시 52세 된 한모 씨와 그리고 25살 먹은 아들 민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부자의 경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전과 칠범으로 14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2001년 봄 안양교도에서 출소한 직후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젠 제발 깨끗하게 사세요. 아빠, 이젠 정말 깨끗하게 살아요.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들락거리느라고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이젠 정말 깨끗하게 살아요. 아빠. 그 한마디에 너무 부끄럽고 그럼에도 잘 커준 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때 인생의 분기점을 맞습니다. 그날로 과거를 청산하고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터닝 포인트. 마라톤 코스 42.195km의 반환점 분기점을 말하죠. 아들의 애원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달리면서 재범의 유혹과 싸웠고 나약해진 자신을 극복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방 2칸짜리 월세를 얻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가난해도 깨끗하니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전역한 후에는 아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부자는 달리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 성정보를 알렸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어 빅토르 위고르도 딸로 인해서 인생의 분기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천부적인 시인이요 극작가요 소설가였습니다. 일찍부터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1841년 39세의 나이에 세계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최고 선망의 자리인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회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번성했을 때가 가장 위태로운 때라고 하는 말처럼
그는 이때부터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인생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은 사랑하는 딸 레오폴딘을 잃고 나서였습니다. 생전에 아빠의 무절제한 생활을 걱정하고 충고했던 딸이었습니다. 1843년 9월 4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이날 센강에서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죽고 맙니다. 빅토르 위고는 딸의 죽음 앞에서 이건 나를 향한 신의 메시지라고 통곡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날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1862년 세계 명작 레미제라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우리는 어쩌면 너무 멀리 가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얼마나 주님 없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주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시간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앞에 떨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해 하며 살면서도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 소망이 오직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제 주께로 돌아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우리 영의 호흡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먹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왔고 말씀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주님 다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것 주님 뻔히 아시면서도 어째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할 제자인 것을 다 알고 버리고 도망가고 다 사라져버릴 사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째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다시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이 돌아올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주간 보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